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상보원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기회를 주었을까요? 시리의 소망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자, 다시요. 이 산상보원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목적이, 본질이 뭔가? 자, 김효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온 청중들의 마음은 마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온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대에 벅차올랐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였구나. 정말 그 기대에 엄청난 고무된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쉬운 말을 하면요, 창문을 끼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야심과 기대를 완전히 꺾어놓고 누가 하늘의 신민의 자격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자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모세 외에는 자, 빗대입니다. 산상순과 똑같은 십계명을 통하여 그분의 참된 품성과 의가 선포되어지자, 잘 들으세요. 그 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마치 하늘의 왕국의 자리를 따놓은 것처럼 기대에 고무되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산상수를 설명하자 마지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 선생의 말이 참이라면 과연 누가 구원받지?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이 산상보원은 정말 주님의 의가 뭔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담백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 이 산상보원을 통하여 깨닫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복음인가? 왜 복음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왜 그런가? 세 가지를 나열했어요. 첫 번째, 심판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볼 것도 없어요. 덮었어요. 엉터리죠. 세 번째, 옹호되는 심판이다. 거짓이요. 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를 그렇게 왜곡시켜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질문 드립니다. 이제 산상보원 공부할 텐데요. 산상보원을 통해 주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입혀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근본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가난한 자인지, 이 의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의가요? 완전한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영원한 의로 머무는 그 경험이 뭔가를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 더 암송해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따라서 기억하시고 들어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마지막 뭐 하십니까? 예,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속죄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마음으로 따라서 암송하세요. 그분의 속죄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영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로마서 5장 11절. 다시요. 이제 산상보원을 통해 주신 그분의 의, 그 의가 영원한 의로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그러므로 집사님, 누가 속죄 덕을 받는가? 간단 명료해요.
산상한 보혈을 통해 풀어주신 그분의 의가 성령으로 마음에 품성이 찢긴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내 삶이, 내 품성이 주님과 율법과 조화가 된 사람들에게만 속죄가 끝나요. 자, 그러면 2장 8복을 공부할 텐데요. 8복.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늘은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준비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럴진데 첫째 선자 기별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공포되어지자 정말 가난하거든요. 의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빈자 가난하거든요. 이 가난 정말 많이 경험해봤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저는 다 그러하지만요. 마태의 말씀처럼 본질상 인간의 육신의 성향들은 원수들을, 못마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철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확실해요. 내 마음속에 요한 13장 34절처럼 똑같은 친절과 관용과 예절이 흘러나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 부를, 그런 보유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소망을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관련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뭔가,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그에 비해서 나에게 발전되어야 의의 분량이 얼마나 아직 빈약한지.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뭔가,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 자세히 더 읽어보기로 하시고요. 하나 더 청가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심령의 가난을 철저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세리처럼 죄인임을 자각해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각해야 될까요?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들고 말도 잘할 수 없는, 오직 한마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하게. 그래서 한편의 강도처럼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던지지 아니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이 빈 곳, 영적인 가난, 이 부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옷 앞에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가 벗겨져서 얼마나 처지에 가난한지 예컨대 언급할까요? 너희 속에 처음 사랑이 없으면, 말이라 초대를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초대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유함에 비추어서 사실 우리는 많이 가난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가난이 채워져서 사도행적 은혜로 변화된 마지막 줄에 은혜의 부유함이 충만히 드러나서 온 세상의 주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증가하는 마지막 늦은비 운동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애통. 제가 오늘 환송 예배 때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런 기회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세천자의 기회를 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께 피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애통을 느끼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좋다가 아니고 애통, 일일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애통하는 죄의 흉악함, 죄의 가증함, 그에 대한 주님의 속죄의 값의 크기 분량, 배은망덕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요, 스가랴 10장의 말씀처럼 정말 애통하는 그 경험한 사람 앞에 주님의 참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경험을 통하여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지금 이 경험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애통. 그래서 자주 여러분 자주 주의 심판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율법을 묵상하시고 주의 품성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고침받지 못한 이 병명들, 저를 포함해서 치명적 약점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를 책망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 당부드립니다. 느끼고 끝나면 멸망이요. 느낀 그 부분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처방 좀 먹고, 되도록 그런 처방전을 먹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 애통이 끝나지고 위로받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위로받고 이제 애통이 그치고 자유의 경험까지 오시는 딸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숙제를 좀 여러분 드리는 것이면 어떻게 경험이 올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는가? 얘기 드렸죠. 겟세마네부터 갈바리까지를 기억의 바퀴도로 읽고 묵상해라. 약속이 있다. 약속. 그분의 마지막 지상생애를 묵상하면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관한 사랑으로 격발시킬 것이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설파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을 묵상을 자주 하세요. 부탁을 드리는 여러분, 이 경험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고 그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 느끼고 당하시게 됐습니까? 여러분 당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애통을 통하여 죄를 거치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세요. 비록 아프고 괴로운 경험이지만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느끼지 아니하면 애통이 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참 귀한 말씀이죠. 의가 뭡니까? 의에 줄인다. 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의는 거룩하고 예,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뭐 내쇼크 넘지만 30년간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장로님. 예리시는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며 예복을 입은 사람만 통과해요. 그죠? 예복을 입은 사람만 통과해요. 재림 신자가 2천만 된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 신자의 기별처럼 얼마는 벌레밥이 될 것이고 얼마는 칠장으로 죽을 것이고 소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이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제가 참 사모하는, 좋아하는 말씀, 거룩이란 사회전 5장 23절 양심에 한 점의 죄도 없고 부패의 흔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다 오로 열교화되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도입되는 사람, 이것이 거룩이다. 사회전 5장 23절.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잖아요. 얼마나 좀 멀었어 우리가요. 의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의는요, 집사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예?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7장 1절 4절의 주석에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리 지킬 것이다. 그만하고요. 의가 뭡니까?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딱 되어 있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가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빨리 사야 돼요. 빨리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고전 13장이요. 사랑의 가장 첫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큼 참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성령이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가능해요. 아무도 못해요. 네? 오래 참아야 돼요. 얼마큼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저만 그게 안 쉬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뭐죠? 사랑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죠? 어제 우리 아이가 그러더니 아빠 온유가 뭐야? 제가 읽었죠. 온유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의 노래가락을 지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 10장에 와서 무슨 말씀이지? 거룩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지? 그건 무슨 내용 같은데? 또 설명을 해 주었지만요. 여하튼 의인은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사랑은요, 온유한 것이고요. 특별히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남에게 베푸는 사랑. 누룩과 같은 이런 말씀처럼 아무런 반대 급부가 없어도 오히려 나를 원수 취급해도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의예요, 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뭐 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돼요. 여러분, 의는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는 그 동정과 사랑은 깨끗한데요. 어느 누구에도 칭찬이 없고 손뼉이 없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사랑으로 늘 흘러나가는 그 사랑. 이것이 의요, 의. 저를 포함해서 아주 우리 멀었죠.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기도해 하나님 의를 주십시오. 그분의 품성을 주십시오.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네? 예의가 있고요. 자, 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가 저한테 입혀졌는지. 네? 날마다 성령으로 나누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그 의, 그 사랑, 그 거룩함, 그 온유가 내 품성으로 점점 드러나는지. 이것이 의의 의.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기별이 없고, 이것만큼 기묘한 경험이 없습니다. 모쪼록 이 일에 여러분, 배부르는 경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네. 의롭게 하시네. 나를 더 온유하게 하시네. 이런 경험이 기쁨으로 또 체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만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옳은 말이 나갔은즉 돌아보지 아니하나 내게 모든 눈이 떴고 모두 해가 맹약하리라 하노라.
어떤 자의 내게만 말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를 의롭다 하시며 꼭 자랑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땅 끝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심겨지고 이루어질 때 내 백성들은 모두 다 의롭게 되리라. 뭐로 의롭게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이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온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져서 성령과 부합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재창조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더 여실히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큼 다른 구절 언급하지 않고요. 여러분 근본 산성보원을 낱낱이 샅샅이 철저하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성령께서 또렷하게 양심에 호소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처럼 마음에 들리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근본 산상소원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 참된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아버지, 마치 하늘에 갈 것처럼 길에 고무되었던 산 등선이 아래 앉았던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심지어 11 제자들 가슴 파괴, 그들의 야심과 세속에 대한 열정과 그들의 포도주로 취한 잘못된 교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관념을 흩어버리시고 참된 진리의 의의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이며 하늘나라 신민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사명을 낱낱이 공개하시는 산상수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근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가난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온유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의가 얼마나 없는 사실을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아직 하늘 지성소문이 열린 동안에 아직 은혜의 기름을 살 수 있는 동안에 우리 자아를 비우는 경험을 통하여 그 의의 금기름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말씀과 해가 지도록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이 부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온유로 바뀌어지고 내 죄가 고쳐지고 의가 입혀지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